오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선포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네? 내가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쪽집게가 돼가지고요, 도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예언하는 자고 큰 소리도 치고 그럴 수 있는데 예레미야애가 5장이 나오는데 그 5장은 전부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비통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이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죠. 슬프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많은 거민이 이제는 적막한 도시가 되었고 그렇게 크던 자가 마치 과부가 된 것 같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뺨에 눈물이 흐르도록 밤새 목을 했다 그랬어요. 시작하는 장 2장 1절도 슬프다 이렇게 소개하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의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잊어버리셨구나. 다 내어 던지셨도다 그 이야기고, 이것을 3장 1절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매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로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요 자기 말대로 되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비방을 받은 대로 매국노이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죠. 남의 고통을요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자기 변명하는데 쓰는 사람들, 오히려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남 집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그걸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이 망한다고 선포를 했지만은 정작 망하고 났을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한 마음을 표할 줄 알아야죠.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가 노래하기를 이제 슬프다, 아프다,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함께 고통하면서,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첫째로, 그렇지만 이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자, 고난을 잊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죠. 오늘 본문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I remember입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당한 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또 고통을 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 고통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고, 20절에도 내 심령의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러죠. I will remember예요. I will remember. 내가 이거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될수록 우리가 더 기억하겠습니다. 더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재난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을 하면서 3장 21절 중심을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래요. 이사의 리콜이에요. 또 기억을 하는 겁니다. 더 기억을 하니까 그 마음에 낙심이 되지만 그 이야기죠. 낙심이 되다가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의 끝에 소망이 있는 거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의 끝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생각하고 기억을 해보니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우리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죠? 아직도 ING예요. 설사 우리 여러분 그렇게 눈물과 고통 가운데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고통을 기억하자. 잊어버리지 말자. 왜냐하면요,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남의 종살이한 것, 바벨론의 지배를 당한 것 처음이 아니죠. 이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종살이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누군가의 종살이하는 거예요. 교훈을 알고 나쁜 것, 잘못된 것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교훈을 잘 새기자.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고난당한 게 유익이다. 오히려 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잘 되게 하나님 베풀어 줄 거니까 그 교훈을 잊지 말자. 그 이야기고, 아픔도 여러분, 실패도 사실은 멸망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아가서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사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죽음도 확실한 거고, 그러면 삶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죽음은 하나님의 취해복을까요?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으면 죽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노아 홍수에 쓸어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땅 있는 동안에는 내가 불러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심음과 거둠. 심는 게 있으면 거두는 게 있을 것이다. 추위와 더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과 여름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낮과 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밤이 되겠죠.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이에요. 칼로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서 지금부터 밤 그럴 수 있을까요? 낮인데 어느 순간 밤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밤인데 어느 순간 자다 보니까 아침이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시사철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 해도 겨울과 여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을 딱 정할 수가 없어요. 더웠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겨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겨울이라고 사람들이 춥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반팔 입고 살아야 할 더위가 오는 거예요. 그 여름과 겨울이 연결돼 있지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가 돼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지만 밤도 주의 것이다.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밤도 주의 것이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암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가 왜 5장 6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자기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고하면서 슬픔으로 고통으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지만은 눈물로 뺨을 적실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고난도 감사하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어려움도 실패도 감사하자. 이것이 첫 번째 예레미야가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여기 진멸이라는 것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끊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 자비와 컴패션, 긍휼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구나 해야 됩니다. 그게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아직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매라고도 그랬죠. 하나님의 채찍도 드시고. 그러면 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요? 왜 하나님의 전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왜 말 말고 말해 이방인들이 다 폐허가 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끊어지지 않나였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연줄입니다. 그래서 연이 줄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기서 아무리 땡겨도 자기가 할 곳은 날아가 버려요. 바람 따라. 그게 연인데 아무리 높이 날아 있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연줄이 있으면요 여기서 당기는 대로 옵니다. 조종 잘하는 사람들은 그 연을 움직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줄이라고 그러죠. 그 연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연줄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 연줄이 아직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연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내가 호흡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줄이 뭘까요? 동아줄처럼 든든한 연줄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연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러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컴패션, 그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멀리 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그 줄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그 연줄이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줄 때문에 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습니까? 그 줄이 끊어지지 아니했으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할 라인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하나 들면 저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할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할 라인이 있다. 동아줄보다 든든한 연줄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를 흡두루미가 저 러시아 그 서습지에서 살다가 추워진다니까요. 이 수천만까지 날라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연줄이 있는 거죠. 끊어지지 않은 연줄이 있으니까 그 두루미들도 다 날라오잖아요. 철새가 되어서 때가 되니까 겨울철에 저 수천만에 다 날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연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동아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모진 매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도 구원받은 자의 노래예요. 그 구원받은 자가 고난도 많았었지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셨지만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그 연줄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주님이 당기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연줄을 느끼는 사람이죠. 뭔가 하나님 나를 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순서 하나씩 합시다 그랬더니 내가 찬송할 거예요. 내가 찬송할게요. 그리고서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우리 헌금도 드리지만 내 고백과 내 찬양과 내 몸을 뭔가 드리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이 당기시는 증거죠. 하나님과 나가 연결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걸 느끼는 거죠. 나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이제 에스겔 읽으니까 전부 심판의 말씀만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2장이나 3장을 통해서 한 절은 저에게 그런 저의 메커니즘이죠. 철학이죠. 신념이에요. 성도들에게 한 절을 전할 때는 축복의 말, 좋은 말만 전하자. 근데 어떨 때 예레미야 읽을 때도 그랬고 에스겔 읽을 때는 보통 3장 읽으면 한 장은 벌써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 장도 한 절도 위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그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게 또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영혼도 있어요. 그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생명의 줄, 그 연줄, 그 동아줄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끊지 않으셨구나. 그걸 우리들이 느끼는 건데, 그게요, 이 구원받은 시편의 저자 118편도 그랬지만은 욥도 느꼈어요. 욥도 압니다.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을 착성 믿으니까 사탄이 와서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저의 소유물을 찢어서. 그래 그럼 해봐라. 그러나 그게 몸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소유물을 다 쳤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번엔 하나님 그러면 그 몸뚱아리를 치세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의 살과 뼈를 쳐보세요. 그가 아프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과 뼈를 쳤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사탄에게 너 절대로 내 생명을 건들지 마. 그 생명은 내가 손대면 안 돼. 그게 욥이 느낀 거죠. 그래서 욥을 살려줬어요. 모년에도 잘 되게 됐죠. 하나님의 연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송수관이 있죠. 은혜의 관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연줄이죠. 하나님을 땡기기도 하고 뜻을 놓기도 해요. 내가 멀리 가고 싶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 다 들어주세요. 너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이 금방 우리 길을 막으실까요? 때로는 좀 우리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당장에 막고 좋은 길만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도 못 깨달았으면서, 우리도 50, 60 넘어도 철 안 들면서 애들한테는 20대, 10대 철들라고 그래요. 근데 다 겪어야 되잖아요. 다 지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놓아주는 것 같아요. 연줄을 길게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욥입니다. 바울도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가는 곳마다 매질이고, 가는 곳마다 모함이고, 마지막에는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갈 때도요, 풍랑 만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바울 생각에 여기 겨울에 머물고 가면 좋겠는데, 지금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손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강행을 하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갖고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배에 밖에다 버리고. 그랬을 때 바울이 살죠.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It will happen이에요. It will happen. Just as he said to me. It will happen. I believe in. I have faith in God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Just as he told me. 나에게 얘기한 그대로 It will happen이야. It will happen.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가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리라. 풍랑이 아니면 백부장의 칼이, 백부장이요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인데 풍랑 만나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칼로 죽여야 돼요. 오늘날 사이코패스라면은 그 죄수들 다 죽였을 거예요, 칼로. 왜냐면 죽여서 후환이 없는 게 낫죠. 그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저 백부장의 칼에 죽지 않냐고, 저 무서운 풍랑에 죽지 않는다 라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와 폐허가 되게 만들었지만 그 연줄이 아직 끊어지지 아니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당기면 하나님께로, 아니 하나님도 풀어주시면 아직도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당겨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계약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연주를 느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무엇을 하실까요? 아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아침이 동떨어집니다. 밤이 계속 되는 줄 알았는데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뭐 다 아침이 오지 별나게 기다리는 사람만에게 오겠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새벽을 맞이하는 것과는 다르죠. 밤새 향락에 취해서 밤이 영원히 오기를,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새벽은 재앙이죠. 두려운 거죠. 피하고 싶은 시간이죠. 그런데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새벽이 동토오르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연주를 생각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아침이 되니까 햇살이 비춰오는데요. 여러분 아침 볼 때마다 그런 거 점점 더 이제 감동이 오죠. 처음에는 아침에 오는 게 여러분 어릴 때는 그냥 그게 아침이구나 그럽니다. 사실 또 일에 치여서 살 때는 이것도 아침이네. 하루 업무가 먼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냥 바쁘게 지냅니다. 아침에 서둘러서 아침 먹고 그냥 바쁘게 지내죠. 그런데 이제 점점 아침 햇살을 보니까 그렇게 신기하고 신통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햇살이 비치네. 아침이구나. 새날이네. 그게 예레미야 심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쓰레기통에 사람들이 집어던지듯이 사람들이 막 회방하는데 아침이 왔어요. 빼앗긴 그래도 아침이 왔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 아침은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 새롭게 살자. 그겁니다. 프레시. 신선하게 살자. 프레시. 어제는 힘들고 지쳤지만은 새날이 됐으니 프레시하게. As the morning. 아침이 새로운 것처럼. 저녁에 지치고 피곤하죠. 우리 다 병들고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아침이 돼서 햇살이 비치면 그래서 햇살이 돌 때 얼마나 희망이 넘쳐요. 그것처럼 As the morning. 아침이 프레시한 것처럼. 그런데 어김없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레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연줄을 쫙 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연줄이 너무 길어지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끊어지면 어떡할까? 그 연줄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나는 건데 이 신실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아침이 오는 것보다 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영원하도다. 그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침이 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밤새 한밤탕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침에 신선함을 느낄 겨를이 없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찌뿌둥한데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내일 있는 사람은 좀 일찍 잠에 푹 오죠. 그리고 아침 돼보세요. 그래서 밝아오죠. 세상이 밝아와요. 그러면 그때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데 이와 같이 내일도 영원히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 고생해서야죠. 계속 비즈니스 하는 사람 비즈니스 해야죠. 그것도 사업이 안 되는 분들 문 닫을 수 없으니 또 문 열고 계속 사업해야죠. 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해야해요.
그럴지 몰라도 내 몸이 그래서 지치고 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매일 아침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매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신선한 아침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말이나 The Lord is good이나 같은 말이에요. The Lord is good. 왜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왜 하나님 선을 베푸세요? 누구에게? Who죠? To. 누구에게? To. Those whose hope is in Him이에요. Whose hope in Him. 하나님의 그 희망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웨이팅입니다.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의 연주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The Lord is good. God is good.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찬양하죠. 당장 선물을 주시고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몸이 나아서 아파서 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좋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웨이팅. 기다리면서 계약이고 그 다음 3장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잠잠히 quietly 하나님 기다리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까요? God is good. God is good to me.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수사사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기를 한 주간 또 생스기빙 데이 목요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하실까요? 살아요. 우리에게 나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장사가 안 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부모에게 속을 썩을 때도 자식들이 내 부모 우리들의 속을 썩을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연주를 대시고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보시니 익숙치 않은 멍에 어린 송아지가 메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왠지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싶은데 뭔가 감사의 끝에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원망의 끝에 감사가 있고 불평의 끝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 오늘도 우리들 느끼면서 때로는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줄 놓지 않고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